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때가 참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지정의 인격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희생과 사랑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떨어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주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또 대강절이 뭔지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로 지킵니다. 지난주에 대강절 4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고 또 양의 문이시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 의인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신데 목자 없는 양같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스스로는 구원의 문을 찾을 수 없는 영적 소경인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면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떼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문, 의의 문으로 양떼를 들여보내기까지 인도하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극동방송의 한 프로를 맡고 계시는 심준구 목사님이란 분이 간증하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참 좋은 내 친구 2%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선천성 시각 장애인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망막 변성 때문에 시력을 점점 잃어가지고 중3이 되던 때에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참 크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력이 점점 안 보이니까 칠판에 써 있는 글씨도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그 친구에게 칠판에 있는 거 이렇게 필기할 때 읽으면서 필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읽으면 자기가 공책에다가 이제 받아 쓰면 그냥 듣는 거보다는 더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까이서 이제 글을 볼 수 있는 대로 집에 가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주 최대한 집중을 해서 선생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으면서 시험 볼 때는 시험지가 이제 점점 그 시험지 문제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가지고 선생님께 요청을 해서 시험 문제를 불러달라고 해서 답을 쓰는 그런 생활을 했다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야, 이분이 그 어린 나이에 충분히 상처를 받고 정말 요즘 아이들이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나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 글자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그분 얘기가 친구들이 다 착한 게 아니고 심성이 착한 아이들도 있지만 자기 꼭 그런 애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얼마나 친구들 간에 부대낌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버티고 잘 버텨갔는데 중3 때 이제 시험을 볼 때 중학생이 되니까 시험 볼 때 그러니까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 틀리고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만 양해를 하면 되지만 시험 볼 때 이제 오시는 선생님마다 불러달라고 자기 사정을 설명해야 되고 시험을 보는데 하루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께 요청을 했는데 선생님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시험지를 좀 문제를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싫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그 당시 저도 이제 연합고사 봤는데 고등학교 가려면 시험 봐야 되는데 너같이 볼 수 없는 애들을 위해서 준비된 제도가 없다. 너는 어차피 연합고사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고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한참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인데 이분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냉정해지고 담담해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담임 선생님도 모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육청을 찾아간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구나. 어린 나이에 자기 인생을 막 내버릴 수도 있는 나이인데도 교육청을 찾아갔더니 거기서도 그런 규정이 없다고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남부교육청에는 아마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남부교육청을 찾아갔더니 남부교육청 관내에 약시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그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그 이후 얘기는 이제 못 들었어요. 그러나 대학도 나오고 이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사람이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일이 잘 풀려야만 하나님의 인도라고 우리가
그 어려움의 상황들, 그 고통의 시간들, 그러나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던 그 상황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본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모든 상황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정말 그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은 모양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는 자에게 내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우리의 인생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지금은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시죠.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분은 참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분이죠. 지금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데,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군림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놀라운 부귀영화를 누리시려고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에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세례 요한이 즉석에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된 구약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이었던 거죠. 성경은 모든 구약 예언과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장소가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 태고 영원 전에 이미 있었던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이미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토록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는데 그것이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 30에 팔릴 것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전에 있는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1313쪽 1323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아직도 못 찾으셨네요. 스가랴 11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이 예언의 말씀처럼 가룟 유다는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뿐만 아니라 토기장의 밭에 그 돈 던진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죠. 이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힐 것이라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고 계셨고 그 모든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하고 세례 요한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일까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에서 제사법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중에 하나님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진 제물이 있는데 상번제라고 하는 그 제물은 어린 양으로 드렸습니다. 왜 상번제를 드리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도록 지시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못하시거든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길 요구하시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진중에 한가운데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힘드신 거죠. 그 죄를 참으시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양을 드려서 그 연기가 계속 타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고 저녁이면 또 어린 양을 잡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에
거룩하지 못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 그 희생을 통해서 용납하시려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죄를 가리울 뿐이지 그 어린 양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연기가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가릴 수 있을 뿐이지 영원히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눈을 뜨면 또 아침에 해가 지면 저녁에 그 다음 날이면 또 아침에 해가 지면 저녁에 계속 매일 쉬지 않고 드려야 되는 게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19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름으로써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들의 칼날 아래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실행되던 그날 밤에 희생 제물이 된 어린 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6월절에 그 어린 양,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그리고 목숨을 버릴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이 얼마만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줄 만큼의 사랑인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요한일서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화목제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고 사람의 죄와 죄책을 짊어지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사람이 지은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누가 받습니까?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지나가는 개를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심판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집에서 기르는 소나 돼지를 잡을 수는 없는 일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실 때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친히 그 몸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이고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처녀가 잉태하지 않았다면,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죄 없이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셔야만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에게 우리 모든 사람의 죄, 온 세상의 죄를 다 그 두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이고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이 희생 때문에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죄 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신 제물,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드려진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 드려도 또 드려야 되는 제사,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 대신, 제물 대신 그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충족하게 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직 단 한 번, 영원히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대속하신 놀라운 사건을 이룬 겁니다. 우리가 영단번, 영원히 단 한 번에 끝내신 일입니다. 다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다시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제사가, 그 한 번의 제물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만족시킨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사,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희생 제물을 믿고 그 희생 제물 뒤에서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완벽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기꺼이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이루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시고 예수님이 피할 수도 있으시고 예수님이 이 잔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육체가 받는 고통, 이 육체 때문에 견뎌야 될 그 모든 고통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이 머리에 있는 모든 모세혈관이 파열돼서 그것이 땀에 섞여서 나올 정도로 고뇌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라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신성을 가지신 분께서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까지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이 일을 감당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묶여있는 그런 관계이시지만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해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꺼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는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드릴 번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해 하신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시지 않느냐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살다가 다 심판 받아서 멸망할 사람들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살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대 앞에 세우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듯이 마지막 날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을 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저 영원한 도성에 우리를 들이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저 여러분들 속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우리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고백하는 말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다 꿇어 절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압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압니다. 더 확실하게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알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알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귀신들, 알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를 거부하는 귀신들,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고 떨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귀신들, 그들의 믿음과 같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는 데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나와 엮여주세요. 나와 상관이 있어주세요. 내 삶에 들어오세요. 내 삶을 다스려주세요. 내 삶에 개입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말을 듣지 않아도, 내가 반항해도, 내가 저항해도 제발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나를 좀 이끌고 가주세요. 하나님 나와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 양 되어 오셨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목숨을 계속 제물로 내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으며, 또 그 제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만족시킬 완벽하고 위대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과 상관 있는 존재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존재,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